우리 앞뒤 좌우 분들에게 우리 활짝 웃으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 2017년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들어온 이제 3년쯤 되는데 올해가 참 더운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올해가 참 뜨거운데 2017년 이 뜨거운 여름 우리 등마루는요, 믿음의 사람 다윗의 신앙의 발자취를 2017년 7월에 우리가 함께 쫓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돋보이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골리앗을 이기는 경험을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2주 전에 골리앗을 이기는 경험을 하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 7월 한 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골리앗부터 좀 이겨볼까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다윗의 삶을 더욱 우리가 밀착하여서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았더니 다윗의 인생 속에는 골리앗의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문제인 이 사울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만났던 골리앗의 문제가 다윗의 인생의 특별한 시즌에 있었던 문제라면 사울의 문제는 인생의 시즌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만난 단회적인 문제였지만 사울의 문제는 무려 다윗을 10년간 따라다녔던 지속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경험 29번째 시간으로 사울을 이기는 경험을 하고 살아가라, 골리앗을 사울을 이기는 경험을 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을 2주 연속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다윗이 만났던 골리앗의 문제,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으로 훈련해 가시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그저 골리앗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사울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삶은 계속 쫓아가 봐야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여 세운 왕이었지만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었기에 골리앗의 문제도 이 사울의 문제도 다윗을 훈련시켜 빚어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도의 삶에는 때로는 골리앗의 문제도 영원히 떠나가지 않을 것 같은 지독한 사울의 문제도 있는데 이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골리앗과 사울의 문제 앞에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터치하고 가셨습니까?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만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여 있는 우리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훈련의 최고봉에 다다르게 되는 이 다윗을 발견합니다. 저는 다윗의 인생의 절정을 꼽으라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도 결국 모든 것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을 꼽고 싶습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사울의 문제를 만난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어느 곳에서도 숨을 곳이 없게 되자 자기가 죽인 이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망명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몰라볼 줄 알았지만 다윗은 금방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왕 앞에 끌려갔고요,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고 아기스 왕에게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을 추방하였지만 자신들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원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원수 다윗을 아기스 왕의 장수들은요 그냥 순순히 놓아줄 리가 없었을 겁니다.
아기스 왕에게 추방당하자 가드의 최고의 장수들이 칼을 빼어들고 창을 들고 활수위를 당기고 말에 채찍질을 가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읽은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그곳 곧 가드를 떠나 아둘람 굴로 허겁지겁 도망하였다고 성경이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둘람이 어떤 곳이냐 하면요,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의 접경지대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처지를 잘 알 수 있겠죠? 이쪽으로도 못 가고 저쪽으로도 못 가는 그 접경지대에 이스라엘에 붙어 있는 그런 끄트머리 땅인데요. 이 아둘람이라는 말은 피난처, 은신처라는 뜻입니다. 이 아둘람에는 석회동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가드에서 도망하여서 어느 곳에 숨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이 동굴이 아둘람이다, 저 동굴이 아둘람이다 라고 많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아둘람 동굴 다녀오셨죠? 그게 진짜 아둘람 동굴일까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아마 그런 동굴 같이 생겼겠죠. 그런데 다윗이 숨어 들어간 동굴이 정말 그거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다윗은 그가 살아야 하였기에 그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피하여서 가장 어두우면서도 가장 깊은 곳이 있는 동굴로 숨어 들어갔을 것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가장 어두우면서도 가장 깊은 곳이 있는 동굴로 다윗이 오늘 이 아둘람 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가장 깊은 동굴, 가장 어두운 동굴에 홀로 남겨진 다윗이 그 안에서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크게 목 놓아 울 수도 없고 통곡할 수도 없어서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았을 것입니다. 죽여야 하는 적들 앞에서 미친 척하여서 목숨을 구걸하였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한없이 그 안에서 수치스러웠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은 좀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가장 비참해질 때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할 때가 가장 크게 실망할 때입니다. 목회를 할 때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그것보다 한없이 부끄러울 때가 없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느꼈을 절망감과 두려움은 다윗이 숨은 그 동굴의 깊이와 어두움보다 더욱 깊고 어두웠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다 보면 이와 같이 깜깜한 동굴에 갇힌 것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동굴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Cave Experience. 다윗을 따라가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오늘 이 동굴로 몰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고 또 읽고 와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동굴로 몰아가신 것입니다. 아둘람 굴의 뜻처럼 다윗에게는 깊은 어둠과 절망과 두려움의 동굴이었지만 결국 이 아둘람 굴이 다윗에게 진정한 피난처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의 인생에서 클라이막스가 바로 오늘 이 아둘람 굴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정말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이 두 구절 속에 다윗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30번째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등마루의 이 30번째 경험을 이어가면서 아둘람을 경험하고 살아가라, 아둘람을 경험하고 살아가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다윗이 이 동굴에서 사울의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을 경험하였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둘람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그 어둡고 칠흑과 같이 힘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데 우리도 아둘람의 경험, 주님 앞에 피하는 경험, 주님의 피난처를 발견한 그 경험을 하기를 소원하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것을 누리며 이 아둘람에서 주님을 만났을까요? 첫째, 오늘 말씀 유심히 살펴보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다윗이 진정한 피난처인 아둘람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다윗이 진정한 피난처인 아둘람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다윗이 그저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읽을 때는, 이 다윗에 관한 기록의 말씀을 읽을 때는 어디하고 같이 읽어야 된다고요? 시편의 말씀하고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광야의 삶의 가장 힘든 순간에 다윗의 시편 3분의 2가 다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하고 반드시 읽어야 오늘 다윗이 어떻게 아둘람을 경험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편 142편, 성경 있는 분은 찾으시고 성경 없는 분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편 142편 넘기시면 그 첫머리에 표기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목사님 드디어 기도하라고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귀를 막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이 아둘람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이 다윗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같이 경험하겠습니다. 다윗이 과연 어떻게 기도하였을까요? 우리 시편 142편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과 2절, 동굴 속에 있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이 짧은 두 말씀 속에 다윗의 놀라운 기도의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2절 말씀에 보면 내 원통함을 토로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의 한자의 의미는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마음속에 있는 욕심, 욕망, 더러움까지도 다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I pour out my complaint before hi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국말로 옮기면 나의 불평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요, 너무 건사하고 거창하며 너무 거룩한 경향이 있고요, 하나님께 너무 듣기 좋은 기도만 골라서 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국을 갔다 왔더니만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주님, 새벽에 기도할 것도 많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 간구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어쩐 일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벌써 2주 전에 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기도의 모습대로 기도하니까 정말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는 주님 앞에 조금도 거룩한 척 가식적으로 포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다 쏟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업을 열어놓고 매상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이 좋은 기도는 맞지만요, 우리가 아둘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피난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도가 고백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대로 Not my will but your will 이라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 먼저 당신의 마음을 다 쏟아 놓으셨습니다. 아버지, 저 죽기 싫습니다. 이 사망의 잔이 지나갈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한두 시간 깊어지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마지막에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but not my will, not my will but your will 이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기도하셨는데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마음을 깨뜨리지 못하고 거창하게 거룩한 척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물과 같이 쏟아 놓아지는 기도가 아둘람에서 고백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우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 밉습니다. 나 그 사람 보기 싫어요 라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와 같이 친밀해야 합니다. 그 사람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물질을 부어주세요라고 주님께 토로해야 아둘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윗의 솔직하고 진실한 고백이 아둘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시편 142편 4절도 같이 좀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142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다윗의 기도에 숨기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오른쪽을 보아도 나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숨을 곳이 없습니다. 저를 돌아보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섭고 외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사울의 그림자를 벗어나는 길은 이와 같이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아 아둘람을 경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니고데모 기억하시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 주님께 숨기고 밤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니고데모가 무려 3년이나 니고데모가 우리 주님의 가슴팍에 안기는데 3년이나 걸립니다. 그러나 세리가 주님께 그 마음을 쏟아내며 아버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단숨에 그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진정한 피난처인 아둘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 중에 땅콩 박사,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숙제로 읽은 책인데요, 이 책은 바로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의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조지 워싱턴 커버는 1800년도 후반에 미국의 흑인 차별이 아주 심할 때 흑인으로 최초로 농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조지는 어릴 때 부모님들이 모두 다 노예로 팔려가서 고아가 되었는데 이 백인 부부가 양자처럼 키워주어서 아이오와 대학에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농학 박사를 받고 알라바마의 농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 사명에 붙잡혀서 자신의 고향인 알라바마에 내려가서 농학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 같이 미국 남부는 이 모카 재배로 유명하였는데, 모카의 특징은요, 2-3년 농사를 지으면 땅의 질소를 다 흡수해가지고 2-3년 후에는 수확량이 현저하게 줄어서 이 농가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조지 커버 박사가 땅에 심어 땅을 건강하게 하는 작물이 무엇인가 연구하였더니 그것이 땅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부의 많은 곳에 땅콩을 보급하여서 대풍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때 당시 땅콩이 까먹는 것 외에는 별로 상품 가치가 없어서 사람들이 도리어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땅콩을 수확했는데 도대체 이것을 어디다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불평이 올라왔습니다. 조지 커버 박사는 그 문제로 고심하다가 한 줌의 땅콩을 쥐고 연구실 밖에 산책하다가 하늘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조지야, 내게 어울리는 기도를 해라. 그건 너에게 너무나 큰 기도 제목이다. 이 소리를 듣고 조지 박사가 두 번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조지야, 내게 어울리는 기도를 하라니까 그건 역시 너에게 너무나도 큰 기도 제목이다. 세 번째 커버 박사가
하늘을 향해서 움켜진 땅콩을 치켜들면서 그럼 땅콩은 왜 만드셨습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속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섬광처럼 지나가는 지혜를 주셔서 그 땅콩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하여서,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땅콩에서 100가지 정도의 상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땅콩 버터가 되고 땅콩 우유가 되고 땅콩 비누가 되고 식용유가 되고 화장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남북 경제가 엄청나게 성황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정말 우리의 인간의 실존에서 겪고 있는 우리의 아픔을 알아내는 것이 될 때 지금 우리의 삶의 동굴과 같은 것이 아둘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난처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가슴을 찢으며 깨뜨리며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언제십니까? 우주를 왜 만드셨나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한 문제 한 주먹을 쥐어들고 하나님 이 문제를 도와주세요라고 시작하는 기도가 바로 아둘람을 경험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포장 없이 우리의 마음이 다윗처럼 주님께 쏟아놓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둘람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깊은 아둘람의 동굴 속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주님 앞에 거리가 멉니다. 주님의 가슴 속에 달려가기보다는 너무나 멀리 서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그것 아닙니다. 아둘람 굴에 서 있을 때는 우리의 가슴을 깨뜨리며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물과 같이 쏟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깨뜨리며 주님 앞에 가슴과 가슴으로 만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직장과 사업 속에서 그곳이 아둘람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둘째, 동굴 속에서 찬양할 때 다윗이 피난처인 아둘람을 경험하였습니다. 동굴 속에서 찬양할 때 다윗이 피난처인 아둘람을 경험하였습니다. 찬송은 동굴을 벗어날 때 찬송해야 합니까? 아니면 동굴 속에서 찬송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문이 열렸을 때 찬송했습니까? 아니면 찬송하였더니 문이 열렸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찬송을 하였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 결과로만 찬송하지 말고요, 찬송이 우리의 삶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동굴 안에 있을 때가 바로 주님께 찬송하기에 가장 최고의 시간입니다. 자, 시편 57편으로 이번에는 갑니다. 시편 142편, 동굴에서 고백했던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57편의 제목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이것도 똑같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고백한 시입니다. 시편 57편 7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과 9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나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오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동굴 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놓은 다음 그 다음에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아름다운 찬송이 언제 들려지는지 아십니까? 온 세상이 깜깜하고 모든 만물이 잠들고 풀벌레도 잠든 순간에, 저는 이 경험을 군에 있을 때 했습니다. 저는 포병으로 강원도 철원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군종으로 일을 해서 밤 시간이 되면 그 겨울에 따뜻한 차와 빵 몇 개를 들고 초소초소를 방문합니다. 여러분들, 그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한 손에는 옛날에 우리 탁주 막걸리 받아 가지고 가던 노란 주전자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빵 들고 가면서 정말로 온 세상이 조용한 그때, 벌레도 잠드는 그 순간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요한 산 중에, 칠흑 같은 어두움 중에 아무런 음도 섞이지 않는 맑고 청량한 소리로 하나님의 귀에 우리의 찬양이 올라갈 때 이것만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목욕탕에 목욕을 하시다가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면 하고 싶은 것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목욕탕에 목욕하다가 아무도 없으면 하고 싶은 것 하나가 생기는데 노래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이런 노래 있었죠. 목욕탕에 가면 이 노래 부르면 대단합니다. 조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목욕탕 가서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목욕탕 가서 이거 부르면 이거 파바로티가 온 줄 알고 저도 착각합니다. 여러분들 목욕탕 안에서 부르는 노래는 세상에서 공명이 제일 잘 되어 있어요. 그렇게 듣기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목욕탕 이야기 말씀드립니까? 그것과도 방불하는 것이요, 오늘 바로 다윗이 있었던 아둘람 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동굴 가운데 있습니까?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그 고통과 고난의 동굴에서 울려나오는 그 소리가 너무나 멋있어 가장 어두운 순간, 가장 힘든 순간, 가장 깜깜한 인생의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고백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힘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올려지는 살아있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 부르는 그 찬송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졌어요. 우리의 아둘람이 하나님의 피난처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어떤 성도님과 교제하는데 그분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 찬양을 저에게 나누어 주면서 같이 고백합니다. 아둘람을 고백하는 겁니다. 피난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장 어둡고 가장 깊은 곳에 잠기게 될 때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올라가 있는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동굴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동굴 속에서 찬양할 때 다윗이 피난처인 아둘람을 경험하였습니다. 셋째, 이 동굴 속에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때 다윗이 피난처인 아둘람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동굴 속에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때 다윗이 피난처인 아둘람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다 토해내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다시 넘어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다시 넘어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읽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 중요한 말씀들이 1절과 2절에 숨어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죠. 1절 2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아둘람으로 다윗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다윗과 가족의 관계를 아십니까? 다윗과 가족의 관계는 깨어진 관계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와서 아들 중 하나를 기름 부으려 할 때에 아버지가 8째 아들인 다윗은 없는 것으로 쳤습니다. 다윗은 집에서부터요, 열등감과 존재감의 상실을 경험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8째 아들인 다윗은 없는 것으로 쳤습니다. 다윗은 집에서부터요, 열등감과 존재감의 상실을 경험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집에서부터요, 열등감과 존재감의 상실을 경험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세 형들의 전쟁에 나갔을 때 목숨 걸고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 받들어서 도시락을 들고 가니까 형들이 오히려 다윗을 나무라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형제관계가 깨어져 있는 이 다윗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에서 하나님께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다 털어내고 진심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 다윗을 통해서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통해서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깨트리며 주님 앞에 인생의 동굴 속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물과 같이 쏟아놓고 우리의 찬양의 주님을 향하여 힘있게 올라갈 때 우리는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편 142편 4절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 없다고 했더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인계측이 나서 다윗이 더 깊은 굴로 들어가서 숨으려다가요, 혹시나 해서 바깥을 엿보았더니만 어디에서 소식을 들었는지 환난을 당한 자, 2절 말씀에 보면 환난을 당한 모든 자, 한 사람이 아니라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모두 다 다윗에게 모여왔습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로 인해서 외로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용기와 힘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깨뜨려 놓는 그 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교통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기도로 찬송으로 나아갈 때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둘람 굴이 하이라이트인 것은, 클라이막스인 것은 이곳에서 다윗은 자신의 사명을 다시 되찾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혹독한 문제를 통하여서 환난당하고 빚진 마음, 원통한 마음을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먼저 환난당하게 하시고요, 빚지게 하시고 원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스라엘을 세울 때 이렇게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하시도록 훈련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 자리에 환난당하신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원통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 있습니까? 빚진 분들 계십니까? 마음에 멍이 든 분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세우는 그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슬픔은 슬픔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아파하는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 원통한 사람들 위로하는 사명자로 우리 다윗을 우리 주님께서는 키워내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 아둘람 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둘람이 더 이상 굴이 아니라 병원이 되었습니다. 400명이 그곳에서 다윗으로 인하여 치유받습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군사로 훈련시키는 훈련소가 되었고, 장차 다윗이 세울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어마어마한 새 역사의 요람이 바로 이 아둘람 피난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둘람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회복의 역사를 이와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피난처이신 아둘람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소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둘람과 같은 굴에 갇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며 물과 같이 쏟아놓고 주님 앞에 마음을 통하는 찬양을 할 때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를 돌아오는 이번 한 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인 이 아둘람을 경험하며 누렸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아둘람을 누렸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었을 때 피난처인 아둘람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가장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때 피난처인 아둘람을 경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동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을 경험하였을 때 피난처인 아둘람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속에,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도와 고통과 환난 중에서도 영롱한 찬양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피난처인 아둘람을 우리 가정 속에서도, 직장과 사업 속에서도, 학교에서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에 초청하여 주셔서 아둘람과 같이 깊은 어둠 속에, 깊은 골짜기 속에 침잠되어 있던 우리의 영혼에 다시 도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과 같이 우리가 아둘람에서 주님과 교통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을 깨뜨려 놓고 물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흘리며 나아갈 때에 오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것이 아둘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장 어둡고 가장 깊은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윗이 마음을 정한 것처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 되게 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둘람 속에서 우리의 가슴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게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번 한 주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아둘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